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벌판이 있었습니다. 그 벌판에는 돌 무더기들이 이곳저곳에 널려가 있고 가시 덤불이 이곳저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풀들이 그 들판에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들판을 쓸모없는 들판,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고 버려진 들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곳을 지나면서 모퉁이를 보고 늘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은 버려진 땅이고 좋지 못한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입에서 밖으로 냈는데 우연히 누가 들었냐면, 그를 지나갔냐면 주인이 지나갔어요. 그 들판 주인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지금 이 땅에는 돌무더기가 이것저것에서 널려가 있고 좋지 못한 풀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고 또 가시덤불이 이곳저곳에 나가 있는데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 어떻게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땅을 보지 않았고 지금 이 상태를 보지 않고 어느 누군가가 이 땅을 개간해서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나무에 많은 과일들이 열리고 그리고 또 곡식들이 자라나서 그 곡식들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주인이 그럼 당신 가져가서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이 땅을 가져가서 당신이 개강하고 당신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공짜 비슷하게 줄 테니까 이 땅을 가지고 쓰라.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인이 공짜로 줄 테니까 이것을 다 개건한 후에 3년 동안 곡식이 나오면 그 곡식의 3분의 1만 나에게 주면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만 곡식 나오고 3분의 1만 자기에게 준다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개간해서 좋은 옥토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보든지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강 예를 들어서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잘해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거나 좋지 못한 거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좋은 것만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나 무엇을 보든지 항상 좋지 못한 건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또 좋은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래 십자가를 끄떡이 참고 견딤으로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이 불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분은 다시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영이 옥에 있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이냐면 노아 홍수 때 불의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죽어서 지옥으로 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살아난 자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의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세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어떤 더러운 것을,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고, 세례는 우리 심령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 구원은 우리에 묻혀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래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래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없이
의롭고 거룩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성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을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올해 기독교의 큰 단체인 기독교의 공동체인 회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으로 누가 2명이 출마를 했는데 내가 다 되고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 회장직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나와 같이 나온 사람의 그 밑에 사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쪽 줄에 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다 커트하고 다 잘라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혀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도저히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조언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분들이요, 집사님에게 집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집사님, 그 사람들이요, 집사님의 옷을 벗겨서 조롱하고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멜류관을 세우고 손에 무엇을 박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내 고난이, 내 어려움이 어떻게 주님과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감당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당을 잘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누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있어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한 그런 고난이란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원망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에 닥치면 불편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지
어떤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무슨 고난이 있든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우리 이 사순절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인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란 겁니다.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위한 사건이란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후반절에 보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우리 죄인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그 사건은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진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복음 전체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동화나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내 과거,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저 이방 나라의 저 유대족들의 그런 역사책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책이지 우리하고는 나의 지금 현재 나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어떤 세대인데, 지금 첨단으로 달리는 과학 시대인데 그런 후황한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도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 우리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이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과거고 말씀이 나의 현재고 말씀이 나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또 미래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어야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나의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나를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읽고 해야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지 않게 되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그 세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누군지를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다짐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올해는 꼭 하루에 3장씩 성경을 3장씩 꼭 읽어갈 거야. 하루하루 읽어갈 거야. 이런 한번 다짐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3장서 꼭 읽어가야 되다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놓으면 안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다음 날부터 또 다시 3장서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방심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믿음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래 세례에 관한 교훈으로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래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그러니까 노아까지 쳐서 그 가족이 8명인데, 그러니까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몇 명만, 8명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8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8명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된다. 묵상해봐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홍수가 났는데 다 거기서 구원하신 그 인간들이 많이 번성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만이,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은 후에 불의 사건의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불의 심판이 일어나면 이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사건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의 심판대에 몇 명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조금 자신들이 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에이 목사님, 지금요 세계에요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데 몇 명 구원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입의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갔다고 하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많은 백성들, 그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독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업적을 이루는 사람도 그의 불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41절부터 보면 45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왕이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어. 내가 벌거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아서,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주님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주지 않았고, 주님 헐벗을 때 내가 옷을 주지 않았고, 주님 병들었을 때 내가 돌보지 않았고, 주님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소외당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병든 자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돌보지 않으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 41절에서 보면 41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니하게 이래 나만 잘 살면 되지, 내만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또 다른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돌보게 되고, 또 깨어 있을 때 또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다면,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깨어지지 않다면 세상 것 바라보이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만 보이고 불만만 나오고 깨어있지 않으면 불만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좋지 못한 것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깨어있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정말 천국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방주가 누구냐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의 물은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를. 그런데 물과 세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물과 세례의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홍해 도화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똑같이, 이 두 사건이 두 가지의 결론을 똑같이 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똑같은 결론을 냈냐면, 어떤 결과를 냈냐면 죽음과 생, 그러니까 생과 죽음, 그러니까 생사, 죽음과 삶, 이것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노아가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8사람. 그 방주 안에 120년 동안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8명 가족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생과 사.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사건도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인들,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물에 다 빠져 죽어요.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통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미래 때 불심판이 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과 사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왔을 때
이 옛날 그러니까 옛날 세상은 다 불이 타고 다 망하고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요, 그 새 통과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통과하는 방주가 무엇이냐면 거예요.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불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를 말미암은 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그 불을 통과하고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해요. 부인해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요, 믿는 사람들도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종교마다 구원이 있대요.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찰을 해서 자기가 거듭나게 되면 구원이 주지, 자기 혼자 스스로가 그렇게 성찰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육적으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고행길을 가며 그 고행을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내 자신이 아무리 돌을 닦고 내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속에 죄는 있어요. 내 죄를 내가 물로 씻고 해도 그 죄는 씻기지 않은 거예요. 씻기지 않아. 아무리 내가 고행길을 가도 내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무릎 꿇고 기어서 올라가고 3000배를 막 하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3000배를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구원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 했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그 세례는 어떤 것이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나의 이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나의 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때, 그 죄값을 치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내가 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해가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욕심 부리기도 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들에게 욕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죄 안 짓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흠이 없으시고 또 거룩하시고 어루우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의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가 막 이렇다 저렇다 무엇이 여기가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가 예수가 나타났다, 여기서 진짜 신이 있다, 여기서 전능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고 오직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너무 죄 많은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경건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